선택받은 자여, 계시의 때가 왔습니다. 이 순간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신 주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벽이 무너져 당신의 여정에 항상 함께했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려 하는 것처럼 다른 분위기, 미묘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침묵, 모든 어두운 밤은 당신이 다음 발걸음을 이해하기도 전에 당신의 길을 모두 아는 하나님에 의해 신비로운 준비의 일부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라고 판단했던 것은 사실 희귀한 씨앗이 뿌려진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당신 주위에는 오직 영의 눈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신호, 징조, 그리고 확인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외침보다 더 강한 속삭임으로 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계시의 시간은 지연을 견디는 법을 배운 이들, 침묵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이들, 모든 감각이 포기를 외칠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은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느끼십시오. 분위기는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의 고통, 기다림, 정체성의 의미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가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꿈, 반복되는 말, 기도 중에 받는 깊은 인상, 더 큰 무언가가 문 앞에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 듯 이 부름을 무시한다면 당신의 손에 이미 있었던 축복의 크기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결정적인 돌파구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은 듣고 느끼고 응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만남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서두르는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전쟁과 약속의 의미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눈물, 답 없는 질문, 고립의 순간들은 낭비가 아니라 성소였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도록 배우기 위해 하늘조차도 침묵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이야기는 곧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해, 인식, 목적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장막이 걷히고 고통의 이유였던 것이 마침내 더 큰 부르심의 기초로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답을 받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모든 답은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는 단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움직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그것은 그분이 틀림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절하고 무시하고 미룰 수 있지만 축복은 문지방에서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이 계시를 필요로 하는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말씀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계시의 시간은 물러서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버려짐 속에서도 희망을 지킨 사람들,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당신은 이름으로 부름받았고 환경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선택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도록 소집되었습니다. 곧 일어날 일은 당신의 삶의 과정을 바꿀 것이며 어쩌면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눈이 미치지 않는 곳, 군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곳, 심지어 당신 곁을 걷는 사람들도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 무명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 부재처럼 보이는 침묵, 그러나 실제로는 신성한 조각의 비옥한 토양을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숨겨진 투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모든 상실, 목격자 없이 삼켜야 했던 모든 좌절은 하나님에 의해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졌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살피시고 의도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응답 없이 되돌아왔다고.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침묵이 고통 자체보다 더 가혹하게 느껴졌던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리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건설이었습니다. 은밀한 과정, 침묵의 광야는 박수갈채가 필요 없고 오직 목적만 필요한 전사들을 하나님이 빚으시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관객의 부재는 가치의 부재가 아니라 깊이에 대한 부름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그분의 임재로만 채워지는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표징된 남자와 여자들의 이야기에는 공통된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익명의 고독 속으로 이끌렸습니다. 이집트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팔리고 잊히고 비방당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옥, 모든 불확실한 밤마다 요셉은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도록 다듬어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조차 외로운 들판에서 왕좌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아무도 그의 승리에 박수치지 않을 때 훈련받았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세부사항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군중 앞에서 거인에 맞설 용기를 키운 것은 바로 들판의 익명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궁전의 침묵 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녀는 한 민족 전체를 구할 소명을 내면에 품고 있었습니다. 미미해 보였던 것이 사실은 목적의 발현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익명성은 결코 벌이 아니라 성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눈물이나 소수의 사람만이 목격한 경험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숨겨진 압력은 공개적인 부르심의 위대함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선택받은 자는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압력 아래에서 걸어갑니다. 고독, 부적절함, 소속감 없음, 이러한 감정들은 예언적 표식을 짊어진 자들의 마음을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지금이 적기라고 말할 때조차도 특정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순간에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짊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산만함으로부터 보호하고 의존하도록 훈련시키고 침묵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도록 분리하십니다. 비밀스러운 과정은 공개적인 졸업식은 없지만 신성한 승인은 있는 학교입니다. 익명의 용광로를 견디는 사람들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권위를 받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적절함의 느낌은 사실 당신이 평범한 기준에 맞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단서입니다. 소속감 없음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운명이 준비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은 당신이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과정을 견디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지만 나타나는 권위를 얻습니다. 부르심의 무게는 먼저 숨겨진 곳에서 경험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발걸음에 충실함을 목격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위대함은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의 충실함에서 태어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이 줄 수 없는 설명을 외칠 때에도 당신이 빚어지도록 허용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경멸이 아니라 조각입니다. 그분은 비밀리에 영혼을 조각하고 과도한 것을 제거하고 동기를 조정하고 마음을 강화하십니다. 박수갈채의 부재를 견디는 사람만이 영향력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명령을 받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무대에서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외롭고 부적절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비밀스러운 과정은 선택받은 자의 서명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오직 경험과 헌신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당신이 침묵과 익명의 장소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기름 부음은 당신의 은밀한 순종의 강도에 비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표면적인 모든 것을 깨고 인간의 지지를 제거하고 거짓된 안정을 파괴하여 어둠 속에서 말하는 목소리에 대한 완전한 신뢰라는 필수적인 것만 남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계시의 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딘 것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익명성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들, 지도자들, 해방자들이 태어나는 자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견디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헛된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영광을 짊어지도록 다듬어집니다. 비밀스러운 과정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계절을 살고 있다면 아십시오. 당신은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분리되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계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숨겨진 것은 내일 간증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적절한 때에 보상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빚으시는 분은 공개적으로 당신을 존경하실 것이며 당신이 조용히 견뎌냈던 모든 것은 군중을 해방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권위로 변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영적 표식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리된 사람들에게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신호들이 동반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틀림없는 흔적을 그립니다. 어쩌면 당신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반복되는 꿈, 논리를 거스르는 예감,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설명할 수 없는 보호의 느낌.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희귀한 영적 DNA, 세상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약속의 인을 지니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마치 그의 영혼이 이 시대의 기준에 적응할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는 불안을 느낍니다. 설명 없이 닫히는 문, 갑자기 멀어지는 사람들, 확실해 보였던 기회가 사라지는 에피소드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늘의 큰 움직임의 일부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제한하고 틀에 가두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저항하고 죽지 않고 가장 깊은 추락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견디고 저항하고 나타내기 위해 태어났다고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는 살아있고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분리되어 죽음에서 보호받고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부름받은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자연을 거스르는 개입들로 표징되었습니다. 그를 그의 예언적 운명으로 이끈 신호들, 구원 그리고 초자연적인 만남들. 어린 시절의 사무엘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타락의 시대의 하늘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무명 속에서 선택된 응답이었습니다. 나사렛의 마리아도 인류의 역사를 바꿀 발표로 표징된 조용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세상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조차 항상 자신의 사람들을 표징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꿈, 예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기만 한 신성한 임재에 대한 민감성, 작은 확인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느꼈던 상황들, 무언가가 당신을 잘못된 장소에서 끌어냈고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위험과 돌이킬 수 없는 추락으로부터 보존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보살핌과 의도적으로 표징하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당신의 은사를 숨기지 않고 부르심을 최소화하지 않고 하늘이 이미 인정한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숨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응답하고 행동하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낼 때입니다. 부르심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다르게 행동할 용기, 기준을 거부할 용기,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고립을 견딜 용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비난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의심을 제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대한 약속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이미 당신의 운명을 봉인하셨고 당신이 지닌 약속들은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시간과 함께 닳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 희망이 억눌렸을지라도 불안한 밤에 믿음이 흔들렸을지라도 당신 안에는 다른 누구도 살지 못할 것을 살도록 당신을 일으키는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이 포기를 외칠 때 다시 시작하는 능력은 당신에게 있는 하늘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운명으로 장난치지 않으시며 은사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도록 당신을 표징하십니다. 망설일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라고 말하고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당신의 목소리를 위해 준비된 설교단에 오를 때입니다.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늘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표징된 자는 그것이 가장 내밀한 곳에서 속삭여질 때에도 소집을 인식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듣지 않은 척하지 마십시오. 나타남의 시간은 예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 달라지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보다 하늘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위치를 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은사가 두려움 없이 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제 행동하고 일어나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올 때입니다. 하늘의 표식은 당신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고 변화시키고 세상에 가져오도록 분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의해 표징된 사람은 결코 전쟁의 한가운데서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셨고 은혜를 풀어주셨으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두셨습니다. 모든 진정한 부르심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선택받은 자가 자신이 표식을 지녔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시작되는 전장이 있습니다. 적은 공허함을 공격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싸움, 영적 공격, 반복되는 사보타주, 그리고 종종 의미 없는 박해의 강도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사람 안에 숨겨진 잠재력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운명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낙태시키고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약속이 나타나기도 전에 억누르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초창기부터 당신의 정서적 또는 영적 구조보다 더 커 보였던 충돌로 표징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평범함을 초월하는 상황들, 깊은 위기들, 내부에서 당신을 해체하려는 것처럼 보였던 예상치 못한 공격들,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이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부르신 사람들에게 있는 빛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이 치열하고 유혹이 더 강렬해 보이며 추락이 종종 비난하는 시선과 함께 오는 이유입니다. 선택받은 자에 대한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적이 당신이 진정한 정체성으로 일어설 때 당신이 미칠 영향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울립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역풍 없는 여정을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폭풍도 그분께 부름받은 자의 운명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공격, 실망, 배신, 심지어 감정적 함정까지도 당신의 신뢰를 흔들고
당신의 시야를 왜곡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하려는 적의 전략입니다. 적의 목적은 당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잃은 사람은 때가 되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종종 보이지 않는 표적을 짊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반복되는 상황들, 해치기 위해 나타나는 사람들, 평화의 기간 후에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투쟁의 순환들, 이것들은 희망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훼손하며 계속 나아가는 기쁨을 훔치려는 압력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대한 한 말씀이 풀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머물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서 있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부르심의 영광이 전쟁의 무게를 능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얘는 선택받은 자의 여정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친구들이 비난자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자신을 저주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먼지 속에서도 충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적은 주변의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지만 당신에게서 약속의 인을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의 끝에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몇 배로 늘려주셨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에서의 충실함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돌파구의 문턱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버려짐의 신호가 아니라 정렬의 신호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군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대를 표징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고 광야는 끝없이 보이며 반대하는 목소리는 부르심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모든 것이 주변에서 무너질 때에도 밤이 길고 침묵이 납처럼 무거울 때에도 계속 서 있기로 결정한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싸움의 강도에 놀라지 마십시오. 악마는 더 큰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모든 만들어진 무기는 당신이 짊어진 운명의 크기를 드러냅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거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모든 눈물 고통 속에서 드린 모든 기도, 모든 조용한 포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됩니다. 전쟁은 힘들지만 충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확실합니다. 공격의 상처가 당신의 영혼의 감옥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흉터를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을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적은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추락에서 일어나고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거부하며 당신을 부르신 분이 모든 충돌을 통과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저항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만약 적이 전쟁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나타남의 때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격은 승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투의 무게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충실함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풀어졌습니다. 하늘은 모든 발걸음, 모든 선택, 머물기로 한 모든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싸우는 천사들이 있고 기도의 덮개가 있으며 당신의 전쟁을 싸우시고 상실을 기적의 발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전투의 열기를 통과하고 있는 동안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싸움이 멈추지 않고 불이 더 뜨거워진다면 아십시오. 당신은 약속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서 있기로 결정하고 보지 않고도 믿고 느끼지 못해도 경배하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힘입니다. 모든 것이 주변에서 무너질 때에도 계속 서 있고 모두가 침묵을 기대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당신은 채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심은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를 위한 신비로운 정당성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채널 유지 및 새로운 동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 목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붙이려고 했던 모든 꼬리표, 당신의 본질을 가두려 했던 죄책감, 수년간 반복되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거의 잊게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깨뜨릴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비범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축소시키려 하고 꿈을 진단에 가두려 하며 소명을 통계로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의 목소리는 당신은 당신의 실수의 합이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목적의 합이다 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폐허 위에 운명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기초 위에 건설하십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비난, 쓰라린 기억, 오래된 실수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 선포하신 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자녀이며 상속자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세상이 부과한 한계를 넘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재능을 숨기고 재능을 질식시키며 고통의 겹겹이 약속을 묻으려 합니다. 그러나 깨어남의 시간은 어둠을 침범하는 빛처럼 찾아옵니다. 하늘이 당신의 이름에 부여한 가치를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당신은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어떤 일을 위해 구별되었으며 진정성과 진실이 부족한 세대에 대한 답이 되도록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래된 경험이 당신의 미래를 좌우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실수의 산물이 아니라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는 잠들어 있는 재능, 두려움에 가려진 재능,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위대함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정의한 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회복된 정체성이 지금부터 당신이 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도록 꽃 피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상처, 감정적 흉터, 깊은 불안감을 안고 있지만 하늘의 초대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 상속자,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진리와의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 때 뒤에 남겨진 것은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가치 없다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완성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수행 능력보다 당신의 의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 모든 비교, 왜곡된 자아상, 모든 불안감은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특정한 약속, 독점적인 재능, 양도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두려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들로 볼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용기가 새로워지며 시야가 높아집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에게 풀어놓은 것 아래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체성의 각성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제한하는 거짓말을 버리고 힘을 주는 진실을 포용하라는 매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보다 강합니다.
정체성의 회복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숨김 없이 소명을 살기 위한 기초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 때 어떤 공격도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으며 어떤 폭풍도 당신을 넘어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재능, 예언적 말씀, 친밀함의 시간에 만들어진 약속들을 다시 떠올리세요. 잠들어 있던 것을 꽃피우게 하고 당신의 새롭게 된 정체성의 빛이 당신의 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길을 비추게 하세요. 세상은 아들, 딸처럼 살 용기가 있는 사람들, 오만함 없이 권위를 지닌 사람들, 모든 몸짓과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축소시켰던 꼬리표들, 당신의 발전을 마비시키려 했던 죄책감, 당신을 과거에 가두었던 이야기들을 거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꿈꾸신 사람이 될 자유가 있고, 재능을 발휘할 자유가 있고, 영향을 주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자유가 있습니다. 회복된 정체성은 충만함, 용기, 목적 있는 삶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구별되었고, 사랑받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확신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가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늘이 당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비범한 삶을 살도록 보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으세요. 약속이 단순한 속삭임을 넘어 증거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속되는 순간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던 것이 열린 문, 뜻밖의 연결, 설명할 수 없는 호의로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신성한 가속은 인간의 시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기를 깨고 논리에 도전하며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조차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으며 살아있는 예언의 대상에게는 일정이 없습니다. 나타남의 시간은 종종 예고 없이 새벽이 밝아오듯이 모든 안개를 흩어버리는 한숨처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수년이 걸리던 것을 며칠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믿을 수 없는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하늘의 시간이 올 때 연결은 신성해지고 문은 노력 없이 열리고 호의는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증가합니다. 약속의 나타남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약속하신 분의 뜻과 일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힘이 아니라 조용하고 인내하는 순종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돌파, 가속, 역전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한밤중에 하늘의 은혜가 그의 존재를 위협하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군대가 필요 없었고 충실함에 응답하시는 분의 개입만 필요했습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간 요셉은 한밤중에 수년간의 고통이 준비한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숨겨진 고통, 모든 눈물, 모든 불의는 돌파의 순간을 위한 영광의 무게를 축적했습니다. 베드로는 불가능 앞에서 배 밖으로 그를 부르신 말씀에 믿기로 결정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계를 깨는 목소리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타남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의 행동을 확인하는 표징들이 있습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연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시간에 나타나며 이전에 결코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설명할 수 없이 열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호의, 자원의 증가, 관계의 회복, 기회의 일치가 있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하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삶의 박동을 시작합니다. 불가능은 희망 속에서 인내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불가능을 믿을 때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좌절의 역사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다음 간증은 당신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활성화된 약속이 있고 응답을 기다리는 예언이 있으며 새로운 것에 직면하여 후퇴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만 성취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나타남의 시간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알려진 것을 떠나고 변명을 버리고
모든 보장이 없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의 메커니즘보다 위에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과정을 가속화하십니다. 그분은 시나리오를 역전시키고 적을 놀라게 하며 숨겨진 것을 존경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높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증가, 회복, 공급, 확장을 낳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더 이상 최소한에 만족하지 않고 약속이 준비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후퇴할 때가 아니라 전진할 때입니다. 주저할 때가 아니라 불가능이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을 때입니다. 목적에 나타남은 개인적인 이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당신의 승리는 다시 믿어야 하는 세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비범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도 수능주의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도 희망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나누고 변화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은 그분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새기세요. 후퇴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말고 기다림의 피로에 지지 마세요. 당신의 삶의 가속의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고 자리를 잡고 약속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풀어놓은 것을 향해 걸어가세요. 나타남의 시간은 논리를 넘어 믿기로 결정하고 희망을 타협하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비범한 것이 문 앞에 있습니다. 다음 간증은 당신의 것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기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었던 모든 것이 의심했던 사람들의 눈앞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후퇴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숨지 말고 전진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나타남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을 나누고 댓글을 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당신의 삶에 이미 풀어놓고 있는 가속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간증이 될 것이고 당신의 승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여정이 의미를 얻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익명의 무대 뒤에서 준비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결코 견딜 수 없는 압력을 견디도록 구별되었으며 어둠에 도전하는 운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강렬하게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 앞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무기와 증거로 드러납니다. 당신을 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거의 포기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 자체를 초월하는 유산을 당신 안에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세요. 이 부르심을 무시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살지 않은 목적의 공허함을 이겨낼 고통은 없습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세대에 영향을 주고 혼돈 속에서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유산은 그가 성취한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놓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각 예는 올바른 시기에 싹 트는 씨앗이며 자신의 손이 닿는 범위를 넘어 운명을 그리는 결정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을 시간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댓글을 달고 사람들을 태그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부르심의 예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은 진정한 목소리, 살아있는 간증, 그들이 받은 망토를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등대 다리 불가능의 메신저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숨기지 말고 재능을 묻지 말고 당신에게 맡겨진 예언적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마세요. 극복한 각 주기, 승리한 각 전투를 통해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자녀들의 결정, 제자들의 꿈, 친구, 가족, 전체 공동체에 남기는 흔적에서 인식될 것입니다.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고 불가능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당신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이 숨겨진 곳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포용하고 비범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당신의 입장을 태그하세요. 이 결정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봉gin하기 위해 나는 부르심의 예라고 말합니다라고 쓰세요.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 동영상을 공유하여 어떤 예언적 움직임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선택받은 자의 목소리는 응답하기로 결정한 다른 사람들과 합쳐질 때 더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손실이 있었던 곳에 회복이 있고 약속만 있었던 곳에 나타남이 있으며 성령의 손길 아래 모든 불모지가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충만함, 성취, 한량없는 기쁨의 시간을 예언합니다. 지연되었던 모든 것이 가속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당신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당신의 희망이 회복되고 소명의 불이 당신 안에서 결코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활성화되고 파송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평화, 대담함, 권위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구별되었고 나는 답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당신의 집이 제단이 되고 당신의 가족이 기적으로 표시되며 당신이 남기는 유산이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비범한 삶을 살고 축복 아래 걷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세요. 왜냐하면 계시의 시간이 왔고 다음 기적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축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력한 기도를 받으십시오. 주님, 이 메시지를 받는 각 삶 위에 저는 나타남, 회복, 재능의 활성화, 하늘의 목적과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모든 비난이 깨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두려움의 영이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호의를 새로운 불을 부어주소서. 여기 있는 각 선택받은 자가 소명의 충만함에 들어가고 기쁨, 건강, 공급을 경험하며 다시는 당신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집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 주변의 성벽이 되며 전진할 용기가 매일 아침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선택받은 자가 계시의 시간을 경험하고 하늘이 이미 풀어놓은 비범한 것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